지난 6월에 제가 설교하기 위하여서 이 강단에 처음 섰을 때에 다시 이렇게 빨리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교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한동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직후에 목사님께서 저기 있는 달력에 오늘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이날 너가 설교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바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몇 주 동안 부교육자님이 빨리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니겠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제가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올고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제자들의 기도라고 불려야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9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불리기보다는 제자들의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불려야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데 유용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몇 년 전 수요 소요일 강의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합되고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의 자리에 있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제가 다루기에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조목조목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 몇 주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부분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기도가 참되게 진실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관심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이 납니다. 주기도문은 구조적으로 볼 때 서론과 결론 그리고 중간에 6가지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서론이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6가지의 강구의 기도의 제목은 철저하게 우리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여야만 된다는 것을 서론과 결론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6개의 간구를 봤을 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간구도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이 주기도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양식 또한, 우리가 구하는 그 일용할 양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관심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 바로 전에 31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먼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적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내 교회, 내 가정, 우리 가정, 내 사업,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와 나에 맞추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진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늘 우리 삶 가운데에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 기도의 시간과 상관없이 기도를 그저 아주 많이, 아주 자주, 오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정성을 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더 진실하게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을 내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배움을 정확히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기도의 표본 중에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기도에 최고의 관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표본으로서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영어에 번역된 대로 보면은 이것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기도의 내용으로 반드시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습관 중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문처럼, 주술처럼, 원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처럼 그냥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의, 우리가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말씀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다시 나오셔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때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본성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육신의 한계 때문에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욕심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기도를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너무 편안하기만 하는 우리의 삶을 계속 바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태해진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지조차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둔다고 결코 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우리 모든 올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의 초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점 중에 첫 번째, 단순하고 간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세임이나 하율이 또 하린이 같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주기도문, 기도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은 아주 간결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그 내용은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포괄성입니다. 많은 말로 적은 내용을 기도하는 것보다 적은 말로 많은 말을 할 때에, 그 많은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많이 할 때에 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성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이 크게 6가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단 1분 안에 낭독할 수 있는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내용들이 담축적으로 포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특징은 교만한 기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려 우리가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한다는 기도나 성도들을 가르치려 하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기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피조물됨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그 간구의 요청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올고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순전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부모님께 부탁할 때 자녀들의 그 부탁을 거절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은 간구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훈련하고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참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의 생활에 전념하시는 우리 모든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는 2016년 8월 3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요리 강의 시간에 설교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